안녕하세요. 안특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 안에는요, 놀라운 4가지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4가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악의 그 값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배반했었던 지난날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특권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평생의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남은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진짜 신분이고 진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으로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모두 2가지로 나뉩니다. 착한 죄인이든지 아니면 악한 죄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를 보십니다. 인간의 선의 기준은 결코 하나님 앞에 100%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 또 어떤 지역에서는 선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윤리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정의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우리의 진짜 모습,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불쌍한 사람을 향한 동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어도요, 하나님 없이는 영적으로는 가장 불쌍한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제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들은 결국 동정을 받아야 하는, 긍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모두 이 땅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놀라운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여러분 위에 이미 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제발 여러분 침체 속에 있지 마시고 은혜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회복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전진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중생의 씻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중생의 은혜를 받아요.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께서 마음과 온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과 공포, 두려움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확신과 믿음,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삶입니다.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고 다시 태어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훌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믿음에 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입니다.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기죽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믿고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계속 고백하시고 계속 감사하면서 선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